샬롬, 반갑습니다. 강정희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내년도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에 어떤 것들을 또 준비시키고 계신지 때로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망함이 있고요. 두려운 마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동요사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사역 소개 영상입니다. 2022년 사역 지원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사역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12월 1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이 신청한 내용을 보고 이제 또 어떤 사역에 너무 사람이 몰리거나 혹은 너무 없거나 이러면 좀 조정하는 기간을 갖춰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사역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그 설교를 잘 들어보신 다음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필요를 한번 확인하신 후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역이란 저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깨닫듯이 우리가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또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몸된 한 몸의 지체, 내가 일부분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 교회의 참된 의미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함께 영혼된 함께 지체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에 대한 원칙입니다. 사역은 1년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 1년 정도의 이 일에 내가 헌신을 해보고 최선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역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개척 후에 5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사실 주어진 것만 바라보고 달려오기 바빠서 저도 목회 계획이란 것을 제대로 세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자립을 하게 됐고 올해부터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그리고 교회에 계속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영혼들 우리가 돌봐줘야 될 영혼들이 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잘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 사역이고요. 그 외에 교회의 일반적인 그 교회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것을 일반 사역, 그리고 교회 봉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사역을 하기에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부분을 교회 봉사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에 속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최소한 1인 1사역씩은 하도록 좀 원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1인 1사역씩 하면 저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족할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보자면 그 이상의 헌신은 나는 1인 2사역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사역 하겠습니다. 혹은 저 5가지 사역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내 영적 상태와 내 안에서 하나님에서 지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1인 5사역을 하든 10사역 하든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항상 그렇지 않으니까요.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역의 양을 좀 많이 줄였어요. 사역 많이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1인 1사역씩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1인 1사역씩 해보자라는 것이 제 요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하게 될지 그것은 이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유나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핵심 사역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사김의 교회의 3대 핵심 사역입니다. 보시면 이제 예배 사역이 가장 중요한 첫 가지 사역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 교육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양 혹은 공동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예배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은 저희가 지난 5년에 오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는 완성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팀도 주일팀, 금요팀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6명의 인도자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방송팀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각각의 예배와 각각의 모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각각의 부장교사님들과 교사님들, 리더님들이 함께하고 있죠.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양 사역인데, 목양 사역은 공동체 사역과 양육 사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양을 돌보는 사역이 목양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뭐 구역이나 혹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함께 그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가족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누군가를 자라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옛날에도 물론 했죠. 뭐 팬모임도 하기도 했고, 작게는 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뭐 모임을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 사실 잘 안 되고 어떻게 이걸 세워가야 될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마음들 많이 주셔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양육들은 바로 이것 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시스템은 좀 이렇게 내년에 구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제가 맡고 있고요. 작년 올해까지의 모습과 내년 모습이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 변화를 갖고 운영위원회와 논의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재정과 교역자, 즉 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행정적이고 또 목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이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듯이 우리가 정말 한 곳으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역 세 가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회장, 재정부장, 저 이렇게까지만 운영위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예배팀 사역과 교육부 사역에 있어서 그 필요를 바로바로 듣고 또 나누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인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사실 자주 모이기나 또 함께 의견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보다도 이 이후의 교회가 성장할 것까지 좀 바라보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요. 재정팀에는 재정부장이 들어옵니다. 대표로.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육자가 없지만 혹시 교육자 그룹이 생기면 거기서도 대표로 해서 부교육자 가운데 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사역 세 가지 안에는 각 사역마다 사역의 리더가 있죠. 예배 사역에서는 예배 인도자들과 방송 팀장 정도가 예배 인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룹 안에서 또 한 사람이 이 전체를 대표해서 운영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안에는 또 교사분들이 있는데, 교사분들을 대표해서 부장님들이 있죠. 그 부장님들 그룹 안에서 또 이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 뽑아서 그가 교육부 대표로 운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쪽에는 일단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리더를 뽑는 총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남자 장년부 리더와 여자 장년부 리더는 뽑게 될 거고, 청년부는 청년부 리더 뽑게 될 거예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목양을 담당하는 이 사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양육팀장을 뽑아서 양육팀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내년에 우리는 부교섭 없으니까 재정부장, 그리고 예배팀장, 그리고 뭐 교육부 팀장, 그리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그리고 청년회장, 그리고 양육팀장까지 8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핵심 사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 리더가 세워지는 것을 좀 더 여러분이 소개해 보면 재정부 부장은 어, 부장과 일단 제가 면담을 합니다. 이미 면담을 이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재정부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가 적합하다고 제가 판단하게 되면 제가 운영위원회에다가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든 혹은 연임을 하게 되든 운영위원회가 판단해서 거기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 사역에 임명되게 됩니다. 재정부장은 올해 지선 선생님이 맡았었고 지선 선생님도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추천했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내년도 재정부장을 지선 선생님이 연임해서 하게 됐습니다. 교육부 부장도 이제 세 분이 있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데요. 아동부 부장 정은지 선생님도 미팅했고 중고등부 부장 이세윤 선생님도 미팅했고 청년부 부장 이비치 선생님도 미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그대로 그들의 의사를 받고 저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됐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청년부 부장은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청년부 부장은 새롭게 뽑아야 되는 공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 인도자 2명, 주일 예배 인도자 4명 해서 6명이 있었는데요. 이 6명 인도자들과 또 다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각각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본 결과 6분 중에 5분은 그대로 연임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 주일 인도를 맡았던 지선영 집사님만 예배 인도자 사역은 내려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도자의 그 공석 한 자리를 생기게 됐고 뭐 5명으로 가도 되지만 제 안에서 그래도 한 명을 다시 뽑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또 새로운 인도자로 우리 그동안 사역 찬양 사역을 같이 해왔던 청년부 박현우 형제를 또 예배 인도자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6명 체제로 구성해서 갈 텐데 누가 금요일에 받고 누가 주일에 받고 어떻게 할지는 다시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년부가 금요일을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서 결정 짓도록 하겠고 일단 6명의 인도자가 이 예배팀 사역을 맡게 됩니다. 방송팀 팀장은 우리 천경수 사님이 작년에 올해 해주셨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지 여부는 아직 미팅을 못했습니다. 미팅해보고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는 각 기관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 각 기관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장년부 남자를 대표하는 분과 장년부 여자 대표하는 분, 청년부를 대표하는 분을 각각 선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 핵심 사역의 리더로서 또 목양팀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리더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청년부 빼고 장년부만 활동하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이 50명을 그래도 좀 이 안에서 어떤 적절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저는 한 뭐 12명 이하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소그룹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는 세울 수 없지만 그것을 세워가는 작업을 올해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목양팀에서 계속 발굴해내고 그 안에서 제가 지명을 하면 함께 그 목양팀에 있는 사역자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육팀 팀장도 아직 없습니다. 양육팀은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파트고 그 지원하신 분들 가운데 이 사역을 대표하기에 가장 괜찮은 분을 한 분 세워서 또 이 핵심 리더 사역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분들이 내년도 우리 교회 핵심 사역에 좀 더 에너지를 쓰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그런 리더들이고요. 아마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씨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사역의 리더들에게 제가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서 단순히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운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힘써주시면 반발자라도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핵심 사역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이 같이 공동체성을 누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핵심 사역 모임을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 교회 아까 핵심 사역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모여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냥 모임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일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운영위원회나 좀 핵심 리더들은
교회의 다른 사역과 겹치는 시간대가 아니라 다른 사역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좀 모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헌신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의 저녁 시간이나 뭐 토요일 저녁이 어렵다면 토요일 오전 시간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매월 첫 주에 토요일 날 8시에는 운영위원회가 모여요. 8사람이 모입니다. 그럼 뭐 할 거냐면 필요하면 회의도 하겠지만 회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이 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단단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에서 기본적으로 매번 하려고 하는 것은 어, 설교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면서 설교에 대한 것들 다시 요약하고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나누고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더 힘써보자고 서로에게 기도해주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거, 함께 공동체성을 누리는 거,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한 주의 시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핵심 사역 3개가 있습니다. 예배팀 인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6명과 방송팀장님까지 7명, 그리고 저까지 하면 8명이 또 되죠. 요 8명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 토요일 날 8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것이 둘째 주 토요일 날 그러면 셋째 주 토요일 날에는 교육부 부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부장이 3명 있으면 저까지 하면 4명이 되겠죠. 또 이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 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앙적인 어떤 나눔을 갖는 모임을 가질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주에는 이 목양팀, 네, 각각의 그 공동체 리더들과 양육팀장님까지 해서 저까지 모이면 또 한 5명, 6명이 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또 그 사역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없던 모임을 만드는 거라서 아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토요일 날 매주 이 모임을 위해서 먼저 저를 헌신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이 일에 헌신하고 운영위원회 오시는 분들은 운영위원회도 와야 되고 각자의 사역 모임에도 가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그리고 핵심 리더들은 각자의 사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는 이렇게 핵심 리더, 핵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예배 인도자 운영위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예배 인도자에서 또 그 모임을 갖게 되면 예배 인도자들이 또 각각의 그 핵심 사역 안에서 리더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인도자가 주일 팀 같은 경우는 또 자기 그 팀 연습이 있을 겁니다. 그때 토요일마다 연습 시간마다 또 연습하기 위해 30분 정도는 그런 시간에 영적인 교제 시간에 갖습니다. 금요일 팀도 금요일 날 7시에 모여서 먼저 30분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연습합니다. 방송팀장님은 방송팀원들을 모아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동역하고 있고 동역하는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가 힘들어할 때 같이 끌어안아주고 함께 잘해보자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공동체성을 먼저 이 모든 사역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님들도 저하고 모임을 갖지만 또 각각의 그 흩어진 모임 안에서 아동부 교사 모임에서도 이렇게 해서 교사분들과 이렇게 공동체 교제를 나눌 것이고 중고등부 교사도 청년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그룹 안에서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중고등부 뭐 예배 시간 아니도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중고등부 아이들 속으로 나눠서 선생님들 흩어져서 예, 거기서 다시 그 아이들과 그날의 예배를 놓고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한 나눔들을 가지게 될 거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고등부를 예로 들면은 부장님이 만약에 운영위원까지 해요.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먼저 운영위원들끼리 함께 그걸 갖고 그다음에 다시 부장단 모임에서 또 부장들 그걸 갖고 그다음에 부장 교사는 다시 자기 중고등부 교사 모임에서 또 그렇게 모임을 갖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사는 또 맡겨진 아이들과의 모임에서 또 그렇게 갖고 이렇게 우리 영적인 우산처럼 이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내년에 힘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양육과 모든 영적 교제와 공동체성이 함께 아우러져서 이것이 저희의 내년 핵심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핵심 사역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팀입니다. 네, 예배팀은
아까 주일팀과 금요팀이라고 나눌 수 있고요. 그 안에 각각 싱어와 악기 그리고 방송팀 이렇게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각 사역 안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도 그냥 나는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충분합니다.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주일에는 뭐 예를 들어 싱어를 하고 금요일날 악기를 하고 싶다. 혹은 금요일날 싱어와 악기를 다 지원해 주시면 어떤 때 싱어 어떤 때 악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팀 구성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예배팀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초청합니다. 0명은 무지한이라는 소리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누구나 초청합니다. 자, 아동부 교육부 사역입니다. 아동부 교사는 현재 7명이고요.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미드부로 세워가는 교사입니다. 7명은 지금 현재 반별로 반을 맡은 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찬양을 맡은 교사, 방송을 맡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아이들과 직접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면 반을 맡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그거보다는 아동부 사역의 어떤 특수한 분야 맡고 싶다면 찬양팀이나 방송팀 사역도 가능합니다. 혹은 나는 아동을 위해서 나도 뭔가 돕고 싶은데 아직 내가 좀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보조교사도 뽑습니다. 보조교사는 와서 적응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아동부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사들은 당연히 주일 예배 정도는 그 아동부 예배 정도는 주일 예배 더불어서 함께 해나간다는 거는 각오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교사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네, 올해도 한 4분 정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는 반보다는 이제 소그룹 형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소그룹 형식으로 이렇게 인도해 갈 교사가 필요하고요. 또 예배팀이 세워져 있으니까 예배팀 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부도 보조교사도 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청소년기에 있는 이 친구들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친구들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중고등부서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는 뭐 교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요. 청년부는 청년 사역을 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부 인원을 그 나이를 좀 더 다시 제한하고 싶려고 하는데요. 34세까지만 청년부 사역에 두려고 합니다. 35세부터는 장년부로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장년부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부장과 간사는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함께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라는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고 장년부 중에서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더 영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뭔가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좋고 청년들이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영적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역을 배분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좋은 선배가 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목양 사역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풍삼초, 풍삼기라는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제가 먼저 세워가면서 제가 먼저 목양을 경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경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도 하겠지만 이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 세워가는데 기본적으로 기관 초기로 선출되는 장년부 남자 리더, 장년부 여자 리더, 청년부 리더는 자동적으로 이 목양팀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들이 뽑힌 이유가 이 목양을 위해서 뽑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면서 풍삼초를 경험한 다음에 나도 이제 이것을 누군가 위해서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양육팀 입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아직 풍삼초 안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제가 내년에 풍삼초로 해서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또 장년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양육팀에서 들어가서 그런 입금이 사역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양육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새 가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래 풍삼초는 새 가족 양육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들을 새 가족 양육팀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 사역은 이렇게 폭이 좀 넓고요. 이 사역에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 모임을 가지며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이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풍삼초, 풍삼기를 먼저 해보면서 입금이가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풍삼초를 안 받으신 분들도 가능하고 이미 풍삼초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사역이고요. 이제 일반 사역을 안내드립니다. 핵심 사역보다는 조금 내가 에너지를 조금은 덜 써도 되지만 또 우리 교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핵심 사역까지 하기에는 좀 내가 아직까지는 좀 내년에 부담이 많이 크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팀입니다. 한 4명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2부를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바깥 안내, 내부 안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깥이란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앞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배자를 맞이하고 또 예배 담당자, 뭐 헌금위원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 기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좀 교육하고 도와주고 내부 안내자는 예배 환경을 좀 관리하고 자리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자리입니다. 안내팀은 조금 더 남들보다 예배 일찍 와서 이 일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팀입니다. 네, 예배 사진과 그리고 일상적인 사진들, 그리고 새가족 사진은 지금 저희 안 찍고 있는데 새가족이면 좀 새가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홍보하고 이러는 기록을 남기는 이런 사역들입니다. 한 2분 정도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에 관심 있으면 해주면 더 좋겠지만 뭐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잘 나와서 꼭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런 사역이라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 사진 찍는 거 외에 연말에 저희가 사진을 모아서 캘린더 작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촬영팀에서 이 사역을 맡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도와줄 분 있으면 촬영팀으로 지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서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 있는 그 책들을 관리하는 거죠. 뭐 새로 들어온 도서 같은 거를 코드 작업을 하고 대여 일지를 관리하고 너무 책에 회수가 안 되면 회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묵상집을 주문받고 배포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분 정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팀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현재 4분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 선교사님들과 메일이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또 저희 교회 소식도 전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정기적으로 후원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또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에 어떤 선물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소식 전하고 여기도 관리해 드리는 이런 역할도 함께 병행하는 것 2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팀 심플합니다. 교회 차량봉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가시는 차편 불편함 없도록 남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그런 차량봉사입니다. 당연히 또 남들보다 일찍 먼저 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고요. 2분 정도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봄팀입니다. 네, 장기 결석자들을 돌보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핵심 사역은 교회에 잘 오시고 바로 만나서 뭘 해야 되는 분들에게 에너지 쏟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을 가끔씩이나마 챙겨드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결석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몇몇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해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에도 저희가 과일을 전달해야 될 때 좀 찾아뵈서 과일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떡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가끔씩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역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성도가 한 가정이지만 향후에 또 온라인 성도가 생길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심과 조금 다른 그런 관심을 갖고 돌봐주실 분들을 2분 정도가 함께 이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역입니다. 관리팀입니다. 네, 관리팀은 말 그대로 주방에 있는 물품, 냉장고 관리도 될 수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관리하고 또 창고 그리고 서랍장, 수납장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3분 정도면은 이걸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 관리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재고를 파악하고 교회 전반적인 살림을 함께 도와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원 안 하면 당연히 저희 아내가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일 도와주시면 사실 제가 또 저희 아내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마음 다해서 도와주고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봉사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좀 적응기가 좀 끝난 다음에 나도 이제 교회에서 작은 거라도 하고 싶은데 물론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역까지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난 사역까지는 좀 아직 못할 것 같은데 작은 봉사라도 하고 싶다. 나도 교회 일원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제안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약간 모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번에 부산 사김의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보다 훨씬 먼저 생긴 교회예요. 교회 규모는 지금 저희랑 비슷한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이 교회는 초등학생부터
작년 1일까지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 작은 소일거리 같은 거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어쩌면 초등학생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아직 영적인 초신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아직 좀 사역을 하기에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종이컵, 생수컵 관리는 저희 종이컵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떨어진 거면 좀 채워놓고 없으면 아까 그 주방 관리 하시고 관리팀에게 좀 더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화장지는 그 남녀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예배당이나 위대인의 티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핸드타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그 보관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시고 보관하는 곳에 재고가 떨어지면 주문 요청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유아시, 유치부시, 위대인 뷰존 정리는 말 그대로 예배 후에 그곳이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혹은 예배 전에 와서 한번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테라스 관리도 마찬가지죠. 뭐 테라스 양쪽 테라스를 좀 관리해서 깔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커피 머신 관리는 다른 게 아니라 커피 머신 원두를 부어야 돼요. 네, 원두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원두를 주문하고 주문 요청하고 직접 주문할 수 없으니까 주문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뭐 맥심 커피나 티백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채워놓고 또 부족하면 주문 요청하고 이런 것들 하시는 일입니다. 싱크대 관리는요. 싱크대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싱크대 한번 둘러보고 혹시 음식물 찌꺼기 있으면 비워주시고 얼룩 있으면 좀 닦아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잠깐씩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헌금 때는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필경대라고 하잖아요. 주보 같은 게 잘 이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다음에 펜 같은 거 안 나오고 있으면 버리고 또 없으면 또 채워놓고 밑에 있는 문서 같은 것들 잘 정리해놓고 헌금 봉투 같은 거 잘 정리해놓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올 때마다 하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 관리는 종량제 봉투, 분리수 봉투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주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악보, 종이, 이면지 관리도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종이 같은 거 걷어서 이면지는 이면지대로 아닌 것은 종이로 버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청소기 관리는 먼지통 비우기, 뭐 필터 관리 이런 것들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거지자 생수 준비는 예배 때 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끝나면 그거 한번 닦아서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예배 후 의자 관리는 말 그대로 합니다. 나간 다음에 예배 의자가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은 예배 전에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유리창 관리는 또 유리창 얼룩 있으면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유리된 부분들 이런 관리고요. 드림 나눔 관리는 저희 기증 물품 같은 것들 성도님들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모아놓은 곳에 새로 들어오면 정리하고 또 다 안 가져가면 좀 정리 다시 치우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입니다. 정수기 관리는 정수기 주변에 뭐 청결 관리 및 그 물통 같은 거 혹시 비워야 것 있으면 그 울바지 같은 거 비워주시고 이런 역할들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다 해오던 역할이에요. 누가 해야 했을까요? 네. 때론 제가 하고 때론 저희 아내가 하고 때론 교회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알리지 않고 남모르게 해왔던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누군가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조금 더 빼서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이 봉사라도 내가 해보겠다는 분이 있으면 좀 초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1년의 이 계획을 짜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건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 안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귀하게 채워져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기도해 보시고 너무 욕심낸다면 욕심을 줄이고 혹시 내가 너무 뒤로 물러선다면 변명과 핑계보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년을 잘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설교 듣고 그때부터 작정하신 다음에 다다음 주까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